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학을 고백함으로 9월 17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홀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립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의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들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아나니와 함께한 장로들 또 변호사 도들로메 앞에서 이제 바울이 총독의 승인을 받고 이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은 내가 믿는 것과 또 내가 이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라는 그 많은 고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와서 정말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무언가가 있다면 마땅히 여기 와서 서서 나를 고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 열이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성전 안에서 내가 소동을 행하거나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행한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 앞에 고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도,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잠깐 언급하게 됩니다. 결국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는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 사건에 대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왔을 때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바울이 변명하는 이제 변론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것을 그가 또 그의 신앙에 어떠한 것들을 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총독 벨릭스 또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것을 나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또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가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성경 속에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뭐 40에 하나를 감암매를 몇 번 맞고 또 도둑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그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그의 생명을 아까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또 그는 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을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명을 소중하게, 어찌 보면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를 고발하고 수많은 장로들이 그 앞에 서고 총독 앞에 서고, 물론 이러한 상황은 사람을 주눅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원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언가 주눅들고 무언가 겁내고 무언가 두려워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 일들을 아마 그들은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그 부활에 사도 바울은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그가 피해갈 수도 있었고,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피해갈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피해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이 주눅들게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배경 때문에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백과 또 바울이 변론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잠깐씩 증거되어지고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나 또 순교자 스데반의 그러한 설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은 사도 바울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두려움 속에 빠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능력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분명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만 안주하고 그것에 한숨 짓는 것이 아닌 우리는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복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귀한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 그 속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자체,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나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소망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니 내가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님을 또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진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 밝게 보여지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찌 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졌기에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가려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바라보아도 캄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 앞에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하고 복된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위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무릎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하심과 그 은혜가 아버지 성전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며 우리가 축복자가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간증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설치되고 또 필요한 또 집기와 비품 여러 가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적재적소 적당한 시간에 아버지 채워지며 이루어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필리핀에 있고 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날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복된 뜻을 이 땅 가운데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날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오늘 하루도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